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먼저 용이 짐승 하나를 보내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게 되죠. 또 다른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왔죠. 이렇게 기원은 다르지만 용이 보낸 용으로부터 나온 짐승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또 다른 짐승도 용을 따르게 되죠. 또 다른 짐승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11절에서 설명하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린 양의 모습과 용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사탄의 모습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도 같고 용과도 같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용의 말을 하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했다 그러고요. 또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래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거짓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용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용도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고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따르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모방해서 용은 바다에서 또 땅에서 짐승을 보내 적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무기는 미혹하는 것,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하면 적 그리스도는 그 무기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래서 육체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지요. 세상 권력을 가진 왕과 같이 또 군대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해하고 상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전쟁으로 또 핍박으로 감옥에 가두거나 순교하게 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라면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무기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의 모습, 교회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단과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그 숭배의 대상은 처음 짐승, 곧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참 교묘하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 다시 그 상처가 나은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아난 그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온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죠.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상인데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게 하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이죠. 이적을 행한다 그랬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어떤 기적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을 따르고 본떠고 흉내냄을 통해 이분이 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술사들도 술객들도 모세처럼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죠. 예수님께서도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사탄의 활동,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그런데 어떻게 멸망합니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그냥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짓 이적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메시지가 중요한데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 새로운 신앙, 새로운 종교, 새로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또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은 거짓 선지자가 행하지만 그 기적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기적,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배치되는 거짓 가르침을 하는데 그것을 따르면 안 되겠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마치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과 같이 적 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거짓 선지자가 만들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데 성도가 따를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신기한 일들을 따르려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 무엇이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가집니다. 그 권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 또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매매, 경제생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힘들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고 짐승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짐승의 수가 나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또 관심을 갖고 가장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짐승의 숫자 뭐죠? 666인데 이 짐승의 수가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의 이제 기록과 문맥을 보면요, 그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의해 볼 것들이 모든 자, 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일이죠. 한 지역에 국한된, 한 종파나 교회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그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종교 활동뿐 아니라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삶의 직접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바로 짐승을 표현하고 짐승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총명한 자,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 숫자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셀 수 있으니까 세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세어보니까 666.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수. 사람의 수는 더 신령한 하나님께서 봉인하셔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내용과는 별개로 그 봉인이 풀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사람의 수라고 한다면 그의 숫자 666은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의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적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한 개인, 그 개인의 이름과 그를 대표하는 숫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받았다, 그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적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를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말세의 계시록 23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언급한 적그리스도, 전 세계를 통치할 권세와 사람들을 믿게 하고 경배를 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을 모두 가진 자가 실제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까? 그와 유사한 세력들은 늘 있었고, 그렇게 뭐 네로 황제라든지 아니면 또 교황이라든지 또 히틀러라든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인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해 온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완전한 어떤 모양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적그리스도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임할 것이고 또 곧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하여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 사탄을 따르게 하는 일들은 지금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짐승의 수는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배교행위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짐승의 소유다. 내 주인이 적 그리스도다, 사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굴복하고 짐승을 따르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삶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활동, 돈과 이 부의 힘에 굴복하게 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짐승을 따르게 되죠. 사탄의 속임수이지만 의도가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미처 알지 못해서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 믿음이 있다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정하는 일인데 그것을 왜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주사를 맞거나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666 숫자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가 부정할 것인가? 이 선택과 이 고백을 강요하게 되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살기 힘들고 돈에 욕심이 있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신앙이 아닌 짐승, 사탄을 선택하게 되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 믿는 성도는 마땅히 반드시 이 짐승의 숫자를 거절하고 반대해야 하죠. 그것이 핍박과 순교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용과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러한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지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